네, 오늘부터 영성 세미나 기간 동안 새벽에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드릴 때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이 있는데 4명의 사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알브레이터 듀러라고 하는 독일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지금 뮌헨에 이렇게 독일에 있습니다. 듀러를 우리는 최초의 개신교 화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찬찬히 따라오시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양면으로 인쇄가 되어 있고 오늘 그 설교 위에부터 이렇게 순서로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운대 감리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개신교에 속합니다. 개신교는 독일의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만 있었냐? 아니라 그 이전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어떤 네덜란드의 인문학자가 있었습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만나면서 서로 종교개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뜻을 합치면서도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길은 더욱더 널리 알려지고 퍼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둘 다 사랑했던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그림의 작가인 알브레이터 듀러입니다. 우리는 듀러의 작품을 기도하는 손, 그 사진으로 그 그림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사실 이 듀러는 에라스무스가 듀러를 두고 미술계에서 가장 명망이 있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화가다라고 말한 엄청난 화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났고 그 르네상스 시대의 독일의 최대의 화가로 불리는 듀러는 아버지의 직업이 금세공업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공방에서 금, 은, 동, 세공 기술을 연마했고 그 기술을 가지고 파나수를 연마해서 수많은 목파나와 동파나들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이 파나 작품들에 비해서 회화 작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회화 작품 한 점 한 점이 모두 어떤 고도의 어떤 기술적인 완성이라든지 사상적인 깊이를 보여주는 탁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작품들 중에서도 오늘 맨 앞에 있는 그 그림, 세상을 떠나기 전에 2년 전에 완성한 이 4명의 사도라고 하는 이 그림은 그가 최후의 어떤 대작으로 만들었고 듀러의 어떤 사상과 그리고 표현과 기법의 정점을 드러낸 그런 기술적으로 가장 완성된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을 그리기 시작할 때 듀러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듀러는 당시에 어떤 찬반으로 나눠졌던 시대가 떠들썩했던 그런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한 어떤 지지를 내 그림으로서 공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싶은 그런 강한 어떤 내적 욕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품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상인에게 판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인 뉘른베르크시에 기증하면서 공공장소에 시청에 걸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이 작품의 이름은 네 사도가 아니었고 4명의 설교자 아니면 4명의 성인 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듀러가 이 작품에 착수할 시점에 이제 독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의 여파로 인해서 나라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아군이냐 적군이냐로 나라가 굉장히 분열스러웠습니다. 그때 또 1521년에 당시의 가톨릭의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파문장을 송부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그리던 1526년에는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반종교개혁주들이 자기들끼리 슬슬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생기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어떤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구세력에 반대했던 종교개혁을 찬성했던 주들이 있는데
작센주와 어떤 헷센주가 여기에 또 반대해서 하나의 연합을 형성합니다. 작센주와 헷센주는 다른 주들에 비해서 역사가 젊었습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이에른 주처럼 기득권이 강하지 않은, 지금으로 친다면 젊은이와 같은 그런 주였다. 그리고 영주들도 그런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를 지지하고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을 했던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독일 안에서는 내전의 어떤 분위기가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어떤 자화상과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뒤로는 갓 나온 따끈따끈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 구절을 자기의 그림에 넣어서, 오늘 그림의 맨 밑에 보시면 아주 작은 글자로 요 지금 사도들의 발 밑에 보면 이게 다 성경 구절로 적혀 있는데 너무 작아서 이것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지금 다 그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이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쓴 성경의 구절이 아니라 독일어로 쓴 구절을 그림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신앙을 드러내는,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또 니른베르크의 시의회의 대회의실에 거는 목적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던 바이에른주의 제후는 이 그림을 회의실 벽에 걸지 못하도록 굉장한 압박을 넣어서, 입김을 넣어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걸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뒤로는 단지 화가였던 것만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자세, 그리고 입장을 취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술인을 넘어서 어떤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동조함을 넘어서 전파하려고 했던 종교개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로를 최초의 종교개혁 개신교 화가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뒤로의 그림과 그가 같이 보냈던 이렇게 편지들을 보면 가히 이 사람은 순교를 무릅쓴 자세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위해 치욕을 당하고 위험에 처할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차라리 생명을 잃는 것이 더 나은 일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열망에 그것을 친구들에게 이렇게 동조를 구하고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겪으면서 뒤로는 루터의 가르침과 신앙과 정신에서 자신이 참된 기독교를 발견했고, 또 루터야말로 자신을 큰 고뇌에서부터 구해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뒤로는 생애 말년에 이르러 종교개혁 사상을 자신의 작품 가운데 표현한 최초의 개신교 화가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모든 예술가들은 시대의 아들들입니다만 동시에 그 시대라고 하는 아버지를 넘어서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길, 바른 길, 옳은 길을 추구한 사람들이 비록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못할지 모릅니다. 또 죽어서도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고 죽어서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시대에 큰 파도가 되고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 MBC에서 방영한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큰 감동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주에 사는 김장하라고 하는 큰 독지가가 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에 관한 다큐멘터리인데 굉장히 잔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큰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 김장하라고 하는 어른은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몇십 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많은 학생들에게 베푸는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경남 진주에서 한약재상을 운영하시면서 재산을 모았고요. 그는 그 돈을 자기의 부와 영예를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쓰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흘려보내신 분이십니다. 마치 살아있는 성자와 같은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그 한약방을 문 닫는 그날을 기념해서 이때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장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다 어른이 되고 희끗희끗한 백발을 가진 분들이 나와 같이 왔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부산대학교 교수도 있고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사람이 와서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많은 장학금을 받고 도움을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김장하 선생님은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말이 큰 감동이 됩니다. 세상은 장학금을 받으면 큰 사람이 되어라, 높은 사람이 되어라, 꿈을 크게 가져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장학금을 주고 또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깨가 움츠려지는, 주눅이 드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김장하 선생님이 말한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어엿한 존재로서 인정받는 사회가 바로 건강한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려한 신앙인, 방언을 해대고 항상 뜨거운 신앙인,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요? 뒤로의 오늘 그림, 네 사도를 보면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가톨릭 화가도 네 명의 사도를 화려하게 이렇게 소박하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사도들을 함께 이렇게 배열시킨 경우도 없었습니다. 이 네 명의 공통점은, 뒤로가 그린 이 네 사도의 공통점은 무엇보다 이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라고 하는 점입니다. 뒤로가 여러 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것을 보면 이러한 이유로 이 네 명을 택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독특하게 마가를 등장인물로 선정한 것은 그의 복음이 사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나왔고 또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기본이 되는 복음서다, 그렇게 간주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 그 수준이 신약을 서로 비교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모토인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톨릭 그 화가들은요, 너무나 그림들이 다 화려했습니다. 재료들도 화려했고 액자들도 화려했고 그런 그림을 경쟁적으로 그려내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그림, 회화적 표현의 허영에 뒤로는 반감을 가졌습니다. 소박하게 그림의 화풍을 바꿔버립니다. 이 네 명은 가톨릭 성화에 나오는 성인들처럼 화려한 의상을 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머리 뒤에 후광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네 명의 얼굴들은 또 경건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뒤로는 항상 주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렸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초라한 촌부들의 모습을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전의 가톨릭 그림에서처럼 전혀 미화되거나 이상화되어 있는 그런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다른 성격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나오는 요한과 바울의 의상은 맨 앞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왼쪽이 요한이고 오른쪽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 의상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부각되지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겉은 아무런 무늬와 장식이 없는 순수한 순박한 단색의 어떤 평범한 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화조와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왼편의 그림에서 요한을 전면에 세우고 있고 베드로를 그 뒷면에 세우고 있는데요. 베드로를 예전에는 항상 앞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천국 열쇠 수장권에 대한 카톨릭 독점의 어떤 그림이 그 그림 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뒤로는 오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는 모습으로 베드로를 뒤로 보냅니다. 인물들의 좌우 배치는 여러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함께 예수님의 어떤 공사역 초기부터 따른 수제자에 속하고, 오른쪽에 있는 바울과 마가는 초기 복음 전도의 역사에서 동력한 어떤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고개를 숙여서 펼쳐진 성경을 내려다보고 있고요. 오른쪽에 바울과 마가는 덮여진 성경을 손에 들고 눈을 부릅뜬 채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오른손에 검을 들고 공격적인 눈빛으로 우리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 교리를 수호해야 되는 한쪽의 왼쪽의 과제와 그리고 이단들에 대한 고발과 비판과 변증이라고 하는 다른 한편의 과제를 지닌 오른쪽의 이 두 가지의 어떤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뒤로는 이 네 명의 인물을 그리면서 각각의 인격은 물론이고 다양한 신앙적 유형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뒤로는 후대의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와 더불어서 서양 회화사에서 자화상을 가장 많이 남긴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이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요한은 루터가 가장 좋아한 사도로서 이 그림에서 사랑받는 자이면서도 또 사려 깊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도 관망하는 인물로, 마가의 눈빛은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눈빛을 가진 인물로, 그리고 바울은 강인하면서도 전투적인 어떤 투사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뒤로가 인간의 각기 다른 성향과 그리고 각기 다른 어떤 인간상을 표출하려고 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표정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예전에 가톨릭의 어떤 그림 안에서는요, 동일한 얼굴, 감정, 동일한 표정이 어떤 가톨릭 그림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다양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미술사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루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시에 신성 언어처럼 여겨졌던 그 라틴어를 탈피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죠. 그것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고요. 그것을 가톨릭은 싫어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지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라틴어만 알 수 있는, 라틴어는 기득권들이 아는 그 기득권이 와해되는 서막이 되는 것입니다. 사제들과 일부의 식자들만이 이해했던 라틴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토속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기에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이슬람어가 아니면은 지금 코란이 번역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기득권에 대한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루터가 독일 문학을 열면서 독일에서는 바흐라고 하는 걸출한 음악가가 나왔기 때문에 루터 없이는 바흐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루터 없이는 뒤로 없다라고 하는 말도 이런 의미 안에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담은 가장 중요한 뜻은 그림 아래에 그 명문, 아까 말씀드린 그 발밑에 있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터 번역본 신학 성경에서 뒤로가 발췌한 것인데 성경 구절에 앞서서 이렇게 뒤로는 적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시대의 모든 세상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인간적인 기만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 네 명의 훌륭한 사람들, 즉 베드로, 요한, 바울, 마가의 경고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 4명의 성서 기자들이 쓴 구절을 발췌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를 적고 있는데 곧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1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를 적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적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가는 마가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질책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뒤러 시대의 바리새인 격이었던 가톨릭 성직자들에 대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첨삭을 계속해왔던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신학에 대한 강한 어떤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그때로부터 520년을 뛰어넘은 2023년 이 시대에 비단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이단들에 대한 비판일 것이요, 어쩌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나무람이고 나아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엄숙한 경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고는 그 당시와 같이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노리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밝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혼란의 어떤 그런 시대의 중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당시의 독일의 정치인들에게 종교개혁을 따르라 라고 강하게 촉구하는 그런 뒤러의 모습은 현대 우리 살고 있는 지나친 상대주의와 지나친 탈가치주의가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지치고 유약해진 우리 모두에게 복음 가운데서 담대해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뒤러가 살던 세상은 4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서 있는 그 그림의 배경, 오늘 그 그림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아주 어둡고요. 그리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 가운데 서 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직시하는 이 4명의 사도의 모습은 바로 루터의 모습이기도 했고 요한 웨슬리의 모습이기도 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르려는 뒤러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한 화가만이 아니라 영적인 선지자이기도 했던 뒤러의 사망 소식을 들은 루터는 한 편지에서 뒤러를 이렇게 추모합니다. 이 거친 시대에 그토록 훌륭한 사람, 행복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접한 사람을 두고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추도합니다. 이 4사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허무와 그리고 상실로 이끌려고 하는 이 어두운 마귀의 유혹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전파할 수 있는,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